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보셨죠? 네, 저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그 한 분이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글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 하면 before and after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따져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 당시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아가고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부러울 만큼 쓰임을 받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감사가 표현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감사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상황 속에서 지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족해도 만족하고 풍성해도 만족하고 어려움에 있어도 만족하고 아픔이 있어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배웠다.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몸이 좀 아프고 이럴 때마다 정말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면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겠죠. 저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내뿜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품었던 그 마음의 강팍함이 이들에게 있어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인도해 주셨던 광야의 길은 모든 것이 풍성했고 모든 것이 안전했던 정말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강박함과 그 불평불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그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도요, 맨날 불평불만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여러분들은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냥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저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나머지 사람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그냥 살게 했더라면 이곳까지 와서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불평불만했던 출애굽했던 1세대는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어른들 다 죽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강팍함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의 삶은 복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돌로 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돌에 맞아 죽기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풍랑을 맞아서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옆에 계신 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으면 나를 걱정해 주니까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뜻 없이 했던 말들 속에서도 정말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요, 감사입니다. 어느 분들은 장소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 없는 뜨거운 땡볕 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너무나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잖아요. 감사하게도요, 교회로부터, 미국 교회로부터 어느 한 가지의 컴플레인도 없었습니다. 또 요구 조건도 없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 그 조건 그대로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감사예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교회도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고 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고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예배를 했었는데요. 그때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만 틀리면 렌트를 올리고, 조금만 틀리면 장소를 바꾸라고 하고, 또 시간을 바꾸라고 하고, 참 많은 조건들이 바뀌는 과정들 속에 교회가 참 불편함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있을 때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 교회예요.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전화기 보지 마시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장 건강도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감사. 첫 번째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실 때 아마 그 조건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 말이지만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자신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게 몹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둡고 추악한 그러한 곳에서 아주 정욕적이고 욕망을 충분하게 채우고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분은 그러죠. 남편분 특히 우리 남편은 교회를 한 20년을 다니는데도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 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죄를 짓습니다. 아주 그냥 태연하게 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이 죄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그 부담감과 무거움이 느껴져요. 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니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작용시켜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번에 예수님을 닮는다면 왜 과정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닮는 법 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닮습니다 하고 끝나죠. 근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좀 우리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러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하시면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시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최고의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사도예요. 사도로서 세움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직분을 직접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은 예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오히려 긍휼을 입어서 이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저를 비방하고 저를 박해하고 저를 폭행했던 사람을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어떤 직책을 맡기고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뒤돌아서면 또 나를 음해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다가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그냥 이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겨줬을 때 그냥 또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아마 교만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악하고 정말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박해했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자신에게 그냥 지금까지 했던 죄에 대한 그 대가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냥 그 죄의 대가를 만약에 지불하려고 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에 처했어도 아마 여러 번 처했을 거예요. 한 사람 목숨당 사형을 한 번씩 당한다면 여러 번 죽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런 자신에게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래 좀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요셉처럼 죄수들 중에 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좀 그 안에서 관리하고 그냥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의 일만 줘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는 것은요 정말 말로 감사를 표현해도 다 표현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저희들도 죄인의 괴수와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그 계신 곳에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일꾼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느 분들은 직분을 맡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은 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넘쳐나는데 헌신자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든지 직분을 받지 않으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그 마음은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게끔 그냥 두세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남들이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신다면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주신 직분과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신다면 사도 바울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도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했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른 모든 죄인들에게 이그젠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비방했던 이런 사람을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입었던 그 긍휼하심을 주님으로부터 입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저주가 면제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주신 그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나는 약관해라고 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가서 폭행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희는 예수 믿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좋은 예로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요, 저 사람 교육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고 온전한 분들만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문제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너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부르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시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항상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이 왔을 때는요, 그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싸 끌어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실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담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담을 허물어서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탕자도요,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담을 그냥 허물어 버린 거예요. 체면을 내려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살 각오를 하고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훗날 각오하고 주님께 가세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그렇다고 저희를 책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일단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쓰다듬어 주셨고 또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